찬송할지어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지어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249장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멀고도 묘하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기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사랑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와 깨달음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걱정,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빕니다. 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 생각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핑계대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굽끓지 않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 주의 품 안에 늘 품어주시고 변화된 이 세상 속에서도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요동하지 않도록 죄악의 길로 타락해 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소중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영광 거둬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약한 성도들 방한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 한 영혼도 소중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인생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아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오늘 피었다 진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들불에 깃든 사랑 오늘도 이절려시는 주님 온 땅 위에 전하리 그 사랑 그 심이라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아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 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신 주 지금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들풀에 깃든 사랑 들풀에 깃든 사랑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 온 땅 위에 전하리 그 사랑 그 심이라. 오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다 마음의 태도가 문제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똑똑해서 쉽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급도 적고 연봉도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니까 좀 마음이 상합니다. 업무도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고 위에 또 직장 상사도 좀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서 일하는 것도 좀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마음의 태도가 늘 좀 불량스럽게 그렇게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몇 번이나 취업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다른 친구들이 막 회사에 취업했다 하면 부러운 마음이 막 들었고 또 승진했다 하면은 괜시리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월급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봉도 뭐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취업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업무도 많아도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취업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좋은 직장인이 될까요? 말 하나 많아 두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똑같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어떤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거나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축복을 이용하고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스콧 해밀턴은 인생의 유일한 장애는 부정적인 태도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만큼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태도라 하는 말은 마음의 자세나 사고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태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하나 선택이 사여 형성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사고방식이 자동 조정 장치처럼 그렇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옳은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이 세상에서 해내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위스턴 처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도는 작은 것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때마다 삶의 수준이 높아져 마침내 높이 비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도가 부정적이면 삶의 수준도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대부분 비행기를 타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는 뜰 때와 내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려면 조종사가 몇 가지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칙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 법칙,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로는 상황이 나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갑자기 고도가 툭 떨어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조종사들은 상황이 나쁠 때일수록 긍정적인 말과 태도를 유지합니다. 승객들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안심하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오히려 침착하게 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하는 말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시련 혹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시험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련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질병에 걸리는 것이 시련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시련입니다. 직장을 잃는 것도 시련입니다. 자식에게 전부 다 해줬지만 지독실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게임에 중독처럼 빠져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도 시련이 가득한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 우울증이 나에게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는 신앙에 대한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12지파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시련이 겹쳐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시련 중에 단순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시련이 닥쳐오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냄새나는 허름한 옷을 입고 시러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 그러면서 피시피시 웃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살펴보면 지극하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뜻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기쁨, 순수한 기쁨, 때묻지 않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모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기쁨에 겨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아이고 망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참으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이래요?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뭐예요? 하고 이렇게 따지거나 항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늘 인생의 꽃길만을 걸었나요? 아니에요. 훨씬 가시밭길의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순종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순전한 사람, 그런 인격과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더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련은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깊이 남기게 하거나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는 사람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속이 아니더라도 역사 속에 꿋꿋한 태도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킨 믿음의 유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어도 위대한 글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밍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글을 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철로 역정을 써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의 삶에 대한 인내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던 존 버년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절정기에 기가 멀어서 음악가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졌던 베토벤이 오히려 그 시련의 시기에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 하탈하고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순간에도 최상의 태도를 유지하기로 선택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와 진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나쁠 때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라는 것이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지 못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회피하고 그렇게 변명의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선택하기를 그렇게 힘썼습니다. 물론 그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익한 선택을 해 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뜻밖의 지출로 몇 개월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 와도 불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오히려 검소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잊고 나서는 회복하는 것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처음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을 때마다 재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사탄의 말에는 아예 귀도 기울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도록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쁜 생각을 선택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좋은 생각을 선택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상황이 나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요 힘이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비행기 조종사가 고도를 유지하는 법칙처럼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시련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도 계속해서 흔들리거나 계속해서 고도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평온을 유지합니다. 내려갔던 고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으면 평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아무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길고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반드시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힘든 일도 무사히 견디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좋은 신앙의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하는 어떤 시련도 다 무사히 넘어갈 것입니다. 시련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셋째, 조종사가 고도를 유지하는 비결처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순간에도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종사가 하늘을 높이 날아 비행할 때면 언제나 맑고 화창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위험한 순간도 겪게 됩니다. 제가 몽골에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번개가 천둥을 치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이 언제나 햇볕은 쨍쨍 이런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먹구름치는 날이 있습니다. 삶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천둥 번개 같은 무서운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재정적 위기, 가정 불화, 자녀 문제와 같은 일들로 골치를 앓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은 하더라도 날벼락이 치는 것 그 몇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저런 날벼락 치는 그런 경험도 수도 없이 경험했었습니다. 인생 풍파에 시달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가 그치고 해가 쨍하게 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고 송대관 집사님이 노래 불렀던 쨍하고 해뜰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바람이 한창 몰아칠 때는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그릇된 결정을 내리면 비행기가 본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불시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중에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풍랑 같은 시련이 닥치면 그것을 참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사리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거나 큰 낭패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작동하게 되면 그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마음도 실타래처럼 꼬이므로 되도록 그 순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풍랑이 물러간 뒤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고 기다림의 법칙인 것입니다. 참고 기다린 것은 나중에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평온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고도를 유지하는 비결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늘의 관제탑과 통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항공기 재난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항공기에 탔던 테러 분자에 의해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총에 맞아서 다 죽고 맙니다. 살아남은 여승무원이 비행기를 조종해야 할 상황이 옵니다.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관제탑에 있는 항공교통 그런 관제사가 그녀를 도와줍니다. 전혀 비행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성이지만 당하지 않고 관제탑과의 교신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를 자동 항법 장치에서 조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착륙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그 관제탑에 있는 항공교통 관제사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항공교통 이 관제사는 전체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의 항공기인지 어떤 국적기인지 모니터를 통해서 잘 분별하고 비행기의 이착륙을 조정하고 도와줍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사에게 속도나 고도나 방향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교통 관제사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비행기를 적시에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이 관제탑과의 이 통신을 잘하고 그리고 이 항공교통 관제사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항공교통 관제사와 이 관제탑의 통신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과 통신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항공교통 관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체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만사를 조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완벽한 속도로 운행하실 수 있고 조종하시며 뜻하신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하늘의 관제사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자욱한 날에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관제탑에서 우리 인생의 항공교통 관제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과 영적인 통신을 하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그 관계를 쌓아놓고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매사추세츠의 주의 한 작은 동네에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평판이 나쁜 문제아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한 한 교사가 마침 이 윌리엄이라는 이 소년에 대해서 말을 듣고 자기가 나서서 지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말렸습니다. 그 아이는 희망이 없다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는 이 소년에 대하여 친절과 이해와 끈기로 지도하며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교사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한 소년은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앞서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먼저 바뀐 것입니다. 훗날 이 소년은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의 유명한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한 그 교사의 마음의 태도가 이 아이를 아름답게 바뀌는 위대한 아이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바로 마음과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나쁠 때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다. 영원한 시련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기다렸다가 인생의 폭풍우가 지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공 하늘 관제탑과 교신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과 늘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울수록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 쉽사리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관계를 유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에 가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이 시간도 매달 첫째 주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떡과 이 잔은 곧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하나 된 신앙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걸 원하십니다. 이 성찬의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받겠습니다. 주님, 이 떡을 받습니다. 떡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을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내 안에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생명 있는 영원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 주세요.